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좀 많이 들어보기도 하면서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본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주로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승불교나 후대에 가서 또 이제 이 약간 변화된 것도 있지만, 주로 초기 불교 입장에서 마음을 이제 알아차린다는 것 또는 마음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마음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부파별로 상당히 이제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또 그 이해도도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음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이 마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저 사람은 일묵스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뭔가 대상,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 또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대상을 접했을 때 그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것, 이걸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손을 들면 저 손을 들었구나라고 아는 거, 그리고 꽃을 보면 꽃이라고 아는 거, 그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을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이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또 이런 꽃을 보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내가 과거의 일을 떠올려서 회상하고 기억해서 이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마음의 작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현상들과 그런 현상들을 접해서 그것을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대체로 이제 일치하는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접촉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이비설신의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의 대상인 색성학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6가지 감각을 담당하는 이제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거의 대상이 부딪혔을 때 그때 이제 그걸 아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기본적인 그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걸 볼 수도 있고 이 몸에서 오는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도 제가 말하는 거 여기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여기에다 마음을 기울이면 딴 거는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수많은 자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마음이 가서 그거를 접촉이 일어나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기울이지는 이 대상만 알아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교에서 안이비설신의라는 거하고 색성한 미촉법이 만났을 때 거기에서 안식도 일어나고 이식도 일어나고 이제 여러 가지 식이 일어난다. 그걸 통틀어서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접촉, 어떤 대상과 만났을 때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근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내가 뭘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대상을 계속 알아가면서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접하고 그것을 뭐라고, 저거는 뭐고, 저거는 카메라고, 저거는 사람이고 누구고, 이렇게 계속 분별하면서 그 상황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가 그것이 이제 생명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분간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결국은 그러니까 생명체가 일반 그 무정물하고 다른 점은 뭔가를 봤을 때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희노애락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작용할 때 우리가 이제 생명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에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게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우리 생명체에게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것이 어떤 바깥의 대상을 분별하고 알면서 살아가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핵심 이것이 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고 익숙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되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그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결국 살아가는 것은 마음이 대상을 세상을 알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 상태로 세상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불행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세상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때로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괴로워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제 대상 탓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뭐 문제가 있고 세상이 어지러워서 그렇고 또는 뭐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고 이렇게 대상에게 문제를 돌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대상의 자극이 어떤 나에게 그런 괴로운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도 원인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근원적인 것은 그 대상과 접할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로 이제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행불행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불행이 괴로움과 행복이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그 대상이라는 것은 좀 부차적인 거고 그 대상을 아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거냐, 어떠냐에 따라서 이 행불행이 나눠진다.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진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제 그 사성제 중에 집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그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대상의 문제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대상의 문제보다는 대상을 아는 내 마음에서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으면 그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원적인 인식의 전환이 뭐냐 하면 대상보다는 마음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인식의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은 좀 부차적이고 우리가 마음에서 그런 이제 집착이 있거나 화가 있는 마음으로 만약에 그 대상을 안단 말이죠. 분별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화가 났거나 이제 집착이 있을 때는 그 대상을 분별할 때 좋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밑바탕에서 내 마음의 그 감정적인 바탕에서 부글부글 끓거나 뭔가 검어지는 마음 상태가 있으면 거기로부터 일어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괴로움이 일어날 거고 내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어떤 안정된 상태에서 대상을 분별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 상태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상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부처님께서 바라보니까 제일 핵심적인 요인이 탐욕, 집착이라고 본 거고 그 집착이 있으면 그거로부터 내가 그거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화가 일어나고 또 그 집착이 불러 일어나는 그 원인 왜 그걸 집착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몰라서 그렇다. 그게 바로 영원할 수 없는 걸 영원하다고 이제 착각하거나 괴로움인데 행복이라고 착각하거나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그런 집착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탐진치라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고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성이나 초기 불교나 어디서도 이제 부정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핵심은 바로 집착이 중심이고, 이 집착을 인해서 집착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괴로움, 이제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성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집착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은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 때문이다. 무상한데 그거를 영원하다고 착각하거나, 또는 괴로움인데 행복이라고 잘못 알거나,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집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본 관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마음이 바깥 세상을 막 이리저리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알면서 살아가는, 이게 이제 본질인데, 그 대상을 알 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아는 그 마음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행의 관점으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걸 좀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제 수행이라는 게 뭔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행불행이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그 우리가 전제돼야 될 조건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 마음 상태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돼야, 내가 지금 내 마음 상태에 탐욕이 있구나, 지금 화가 있구나, 어리석음이 있구나라고 알아야 이 화가 없는 마음으로, 이것이 그거를 내려놓는 방향으로 이제 갈 수가 있고, 화가 없다면 그냥 그 상태를 보호하고 유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쪽으로 이제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거는 바로 우리가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자기 마음을 보는 힘이 필요한 거죠. 내 마음 상태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 보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자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마음을 알아차린다, 관찰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마음을 본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마음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물질 같은 경우는 본다는 말이 되게 쉽잖아요, 그죠? 뭐 이거를 꽃을 본다, 뭐 컵을 본다, 또는 뭐 소리를 듣는다, 이런 게 되게 직관적으로 쉽게 와닿는 거고, 또 분명하게 우리가 감으로 알 수 있는 건데, 마음을 본다,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런 말은 사실 이게 마음이라는 건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위치도 없어요. 근데 단지 뭐만 있느냐 하면 작용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본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거에 대한, 또 마음을 본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 이게 이제 초기 불교하고 대성으로 가면서 또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 입장에서는 마음을 한순간에, 마음이 일어나는 게 한순간에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꽃을 보는 그 마음하고 꽃을 본다는 그를 또 아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꽃을 보는 이 마음을 또 아는 마음, 이게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한순간에는 한 가지 마음밖에 일어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걸 조금 쉽게 비유를 하면 뭐냐면, 두 가지, 그러니까 꽃을 보는 마음과 꽃을 본 것에 대해서 또 이 마음을 보는 마음,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초기 불교에서는. 그런데 이게 또 후대에 가면서는 이걸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쪽으로 또 이야기 약간 전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특히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유식 불교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이제 이 보는 마음하고 이거를 스스로가 이제 또 이 보는 마음을, 꽃을 보는 마음을 또 아는 마음이 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자정분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이제 더 나중에 가면 이건 이제 비유로 하면 어떻게 설명하기도 하느냐 하면 이 등이 있다고 치면 이 등이 이 방안을 다 비추지만 이 빛이 또 뭐도 비추고 있어요. 이 등도 비추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조라고 표현해서 스스로 비춘다. 빛이 비치면 그 비치는 등도 비치기 때문에 스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후대에 가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천 과정이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스님들이 마음을 본다고 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 말과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어떤 불교가 이렇게 발전되어 오면서 초기 불교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후대에 좀 바라보는 입장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완전히 이게 서로가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걸 또 막 따지고 어떤 게 옳고 그러고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기는 너무 이제 복잡한 이야기고,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불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한 순간의 마음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가 난 어떤 대상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알아야 내가 이걸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화를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아는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보통 이제 초기불 입장에서는 앞에 일어난 마음을 뒤에 일어난 마음으로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화가 난 마음은 이미 사라져요. 그죠? 화가 난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화가 났었구나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앞에 일을 그 다음에 즉시 기억해내는 기억이 들어가죠. 그죠? 앞에 마음을 기억해야 뒤에 마음으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띠라는, 이런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을 사띠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사띠라는 거의 원어가 스무르트라 그래서 이게 기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어난 마음을 즉시 기억해서 뒤에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이 이제 화가 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은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생멸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앞에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나면 뒤에 마음으로 즉시 기억해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아는 거를 우리가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아는 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아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음이 일어나고 나서 뒤에 마음으로 앞에 마음을 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본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이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한테 마음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 마음이, 내 마음 상태가 겉으로 드러날 때는 주로 뭐로 드러납니까? 막 생각이 분출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났을 때는 생각이 막 움직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기에 오다가 만약에 운전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이상한 운전을 해서 막 화가 났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운전하고 운전을 제대로 배웠나 안 배웠나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생각이 움직이는데, 그런 생각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이거를 이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에만 빠지게 되면 그 생각의 내용만 있지, 그 생각이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된다 그랬죠. 그죠?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그 대상을 아는 그 이제 알 때 우리가 저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이렇게 하는 건 대체로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생각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그 이면에 우리 감정 상태나 마음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진짜로 말하는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정 상태를 모르고 그냥 생각만 쫓아가는 건, 생각의 이제 내용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고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그런 이제 분별의 내용만 빠지는 게,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 감정 상태를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생각이,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살면. 그죠? 그런 생각들 중에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이런 생각은 어떤 마음 상태고 이런 건 어떤 마음 상태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인지 아닌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 나머지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마음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느냐 아니면 불러일으키지 않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아니면 탐욕이 없는지 탐욕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소위 말해서 범주화하는, 생각을 이렇게 무리 지어 가지고 이런 형태의 생각은 탐욕이고 이런 형태의 생각은 성냄이다라고 아는, 그게 또 되게 중요한 한 파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대해서 막 불만이 막 일어났어요. 또 막 짜증이 나요. 또는 막 우울해져요. 그런 생각들은, 이 생각들의 본질은 다 뭐에 있느냐 하면 현 상태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그죠? 현 상태를 싫어하는 게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은 다 묶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냄이라는 마음 상태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생각들은 전부 다 성냄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검어지고, 또 어떤 때는 막 먹는 거 식탐이 일어나고, 어떤 명예욕이 일어나고, 자만이 일어나고, 내 견해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이건 다 본질은 뭐에 해당합니까? 그 대상에 뭐 하는 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집착하는 거죠. 그죠? 검어지고 있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통틀어서 탐욕, 그리고 이제 대상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는 다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성냄. 이렇게 이제 이거를 볼 줄 알아야, 그러면 나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다가 살다가 이렇게 어떤 누구를 봤는데 막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고, 저 사람 왜 저렇고, 저 사람 왜 걷는 모양이 저렇고, 왜 운전을 저렇게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의 그 행위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성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화라고 이해하고, 근데 내가 뭔가 먹고 싶고, 보면 막 저거를 오늘 저녁에 저거 뭐 영화를 보고 싶다거나 드라마를 보고 싶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끌려가고 놓지 못하는 이런 마음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탐욕. 이렇게 보는 힘이, 이제 이렇게 생각의 본질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생각의 본질이 뒤에는 이걸 움직이는 동력, 이걸 움직이는 그 마음 상태는 집착이구나, 이걸 움직이는 마음의 상태는 화구나, 이렇게 보는 그 연습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데, 그게 바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의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테 일어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제 뭐 너무 많은 걸 알 필요는 없지만, 나한테 일어나는 게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그걸 버릴 건지 내버려 둘 건지 이런 걸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탐욕이라는 것,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마음 상태가 있다가, 이 집착이 버려지게 되면 또 대상이 계속 끌려가고 포기도 못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집착이 버려진 마음이 확 쉬어지면서 편안하고 그 집착이 놓아지는 그런 마음 상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탐욕이, 앞에 우리가 뭔가 계속 그 대상으로 끌려가던 그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없어진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아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 생각을 보는 걸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뒤에 숨어 있는 그런 감정 상태 또는 그 마음 상태를 파악해내는 게 바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마음을 본다,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일 어려운 지점이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밖으로 향해져 있다가
이 밖으로 향해져 있는, 예를 들면 꽃을 보는 이 마음 상태가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거꾸로 이제 이 밖으로 향한 마음을 돌려서 자기 마음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평소에 연습을 안 해보던 거라서 처음에 이걸 할 땐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대상으로 마음이 가니까. 근데 이 대상으로 가던 마음을 돌려서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화내고 있구나, 이거를 알고, 아니면 또 이제 정신이 좀 혼미해져서 해태온침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 상태까지 알았을 때 그거를 마음을 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제 가능해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일어나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 그러니까 그 대상을 아는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행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내가 대상을 알 때 그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가장 주된,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주된 원인이 탐욕 아니면 성냄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집착을 하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이거를 자각할 수 있어야 그걸 내려놓든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병이 났다는 거 알아야 그 병을 뭐 버리든지 치료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떤 대상을 보면서 그 대상을 파악하는 그 마음 상태에 내가 지금 집착을 하는구나, 화를 내는구나, 이거를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탐욕이 있구나, 성냄이 있구나, 이렇게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보는 방법이 내가 일어난 생각을 돌아보는 거죠. 기억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 일어난 걸 돌아보니까 이 생각은 내가 대상을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뭔가 불만으로 나타난다, 이러면 이거는 내가 화가 있구나, 이 생각을 움직이는 동력이 화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생각 형태는 낮지만 이거 마음 상태는 화다고 보고, 내가 만약에 뭐에 집착하고 검어지고 막 포기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 상태로 나타나면 그거는 뭐라고 봐야 돼요? 탐욕, 이제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이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화가 일어나면 화를 이제 내려놓고 다시 이제 화가 없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를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제 범주화한다. 그러니까 생각의 종류를 이렇게 묶어가, 여러 생각 중 이런 형태의 생각들은 탐욕이야, 이런 형태의 생각들은 성냄이야, 이렇게 이제 보는 힘을 기르는 게 바로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 있어. 마음 보는 힘을 기르는 게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말을 한마디 들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계속 자기 마음 상태를 돌아보면서 계속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뭐 생각을 할 때 보면 그 속에 내가 뭔가 계속 화라는 그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걸 화라는 걸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계속 검어지고 포기하지 못하고 쫓아가고 이런 거라면 이 마음 속에는 우리가 집착이 있는 거다라고 그걸 파악하고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착이 있다가 집착이 사라지면, 집착이 사라진 것도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화가 났다가 화가 풀렸어요. 그럼 화가 났을 때 마음하고 화가 풀렸을 때 마음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화가 났을 때의 내 마음 상태는 이래요. 화가 났을 때 막 상대에게 자극적인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또 이렇게 되게 거친 생각들이 움직이는데, 화가 놓아지고 나면은 되게 자애스럽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이런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스스로가 파악할 수 있어야 탐욕이나 성냄이 있는 그런 마음 상태는 자각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빨리 내려놓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것이 없는 마음 상태, 탐욕이 없거나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는 그것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호하고 유지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물질적인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은데, 이 마음을 본다고 하고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우리가 밖으로 향하던 마음을 계속 자기 마음을 살피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감으로써 내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이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몸 상태를 계속 살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지금 몸에 어떤 이상이 없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계속 살피면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적절하게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거나 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 마음도 계속 자기가 이제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바깥 대상을 자꾸 분별하는 것만 빠져 있으면 이 마음 상태를 잘 모르거든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야 되는데, 이걸 살피는 방법이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본다는 것은 자기한테 일어난 것을 기억해내는 역할이거든요. 내가 또 이런 짓을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하고 기억해서 그걸 돌아본 다음에 그 마음 상태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또 내가 이 생각 뒤에는 항상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 생각의 정체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제목을 마음으로 마음을 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의 마음을 뒤의 마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아는 마음과 이 마음을 보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의 마음을 뒤의 마음으로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일어난 마음을 뒤의 마음으로 안다, 이런 뜻으로 마음으로 마음을 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이 마음을 볼 때 그 마음 겉으로 드러난 그 생각에만, 내용에만 빠지지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 감정 상태,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또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것까지 갔을 때 우리가 마음을 본다라고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마음으로 마음을 본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보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 마음 상태를 살피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또 집착이 있구나, 이따가 또 집착이 놓아지면 사라졌구나, 또 성냄이 있구나, 화가 있다가 화가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계속 이제 관찰해 나가다가, 근데 이제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또 이제 마음을 볼 때 우리한테 제일 또 저항감이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마음 상태 이렇게 봤을 때 그때 마음 상태 중에 좋은 것보다는 뭐가 주로 많이 일어나겠어요? 찌질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오염된 마음 상태, 그런 게 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이런다거나, 이런 거에도 집착하고 있나? 이렇게 인색한가? 이런 이제 자기 마음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반응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도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다. 우리가 여몽환포영이란 말 쓰죠, 그죠? 들어보셨죠? 꿈과 같고 이슬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냥 나한테 이런 게 일어난 거고, 변한 이것이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나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한테 일어난 수많은 마음 중에 한 가지 상태니까, 그냥 내가 이런 탐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 일어난 병을 이 내 병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균이라거나 병이다 이렇게 보지, 이걸 내 병균 이렇게 보진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냥 이런 탐욕이 있구나, 이런 성냄이 있구나, 이렇게만 봐야지, 이거를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아, 나는 왜 이렇게 바보야, 나는 왜 이렇게 집착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인색해, 나는 왜 이렇게
집착이 많나, 이렇게 그 감정 상태를 마치 나인 것처럼, 이 감정 상태가 전체 나의 전체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안 보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해요.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착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욕심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화내고 있으면서 막 성질 내면서 나 화났어 하고 이렇게 한다거나, 분명히 누가 봐도 집착하고 있는데 집착 안 한다고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숨기고 합리화하고 외면하는 이런 쪽으로 작용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걸 드러내면 내가 잘못되고 내가 부끄러워지고 이렇다고 착각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그냥 담백하게, 그냥 나한테 이런 화가 지금 있구나, 이런 나한테 이런 거에 대한 원망이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구나, 이러면서 알아차리고 이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것이 서서히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이제 이걸 저항하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런 마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일단 내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거나 합리화하면은 그 마음 상태는 그대로 있으면서 자꾸 이제 뭔가 다른 걸로 포장하는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불교에서 전문 용어로 이제 무아를 통찰해야 돼요. 이것 자체는 이런 마음 자체가 무상하고 나라고 내 것이 아니라는 무아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이걸 그냥 나한테 일어난 하나의 마음 상태라고만 보게 되고, 마치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몸에서 감기가 걸리면 그 감기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바이러스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거라고 봤듯이 그냥 그것만 우리가 놓아버리면 되는 거지, 이것 자체가 나의 전체를 확장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이런 장벽들이 좀 있습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첫째는 이 마음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도 연습을 안 하면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실제로 예를 들면 요즘 세상에서 이제 사람 우울증이 많은데, 이 우울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적으로 바라보면 이 우울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성냄의 한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정체가 성냄이라는 걸 알면 이거에 대해서 이 생각이 계속 이어가지 않도록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파악하면은 점점 우리가 노력해서 이걸 버리는 쪽으로 가지, 이걸 키우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정체를 모르면 이게 한참 커져갖고 진짜 병이 됐을 때 그때서야 안단 말이에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한 건 여러분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더 커지지 않게 빨리 처리를 하고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지혜를 써서 이런 탐욕이나 성냄을 내려놓는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방치되는 거잖아요. 그럼 병이 진짜 커져갖고 이제 우울증이 오거나 중독 상태로 가거나 이래 됐을 때 그때서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 어떤 마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마음을 본다는 건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생각, 겉으로 드러난 이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이 생각의 정체가 뭔가를 파악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거는 또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탐욕은 어떤 특징이 있고 성냄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정도를 좀 파악해서 나한테 일어난 게 이거구나, 또 이런 마음은 성냄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할 때 이 마음 상태를 나하고 동일시하는 걸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담백하게 바라보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이제 이거는 실체가 없어요. 공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이런 현상이 잠시 일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마음을 보는 데 있어서는 첫째는 이전의 마음을 두 번째 마음으로 안다는, 이게 하나의 이제 그거고요.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세속말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앞에 일어났던 그 마음을 뒤의 마음으로서 이 내용이 뭔가를 파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생각, 우리가 일어났던 그 생각의 본질이 정체가 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이게 탐진치 중에 뭔지는 특히 이제 어리석으면 조금 어렵다고 보지만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감정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이거를 개선해야 될 건지 우리가 개발해야 될 건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마음 상태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마음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단지 탐욕이 있구나, 내 마음 상태 이게 탐욕의 상태구나, 성냄의 상태구나, 이렇게만 바라보지 이거를 나라고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매몰되게 하고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요즘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가 작용합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자꾸 합리화하는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능력, 그게 이제 마음을 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볼 줄 알면 탐욕이 없어졌을 때 마음도 알 수 있거든요. 성냄을 알면 성냄이 없어지면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또 지혜가 작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계속 그렇게 관찰하면서 파악하는 능력이 자꾸 생기다 보면 나중에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동하고 내가 어떻게 썼을 때 괴로움이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하면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거를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데 대한 능력이 생기면 그게 이제 마음에 대해서 지혜가 생기고 마음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마음을 보는 힘이 강해졌고 마음을 다루는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달리 구체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돌아본다는 걸 기억해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계속 살피는 작업, 이걸 마음 관찰이라고 하고 마음을 알아차린다 또는 마음을 본다고 하는데, 그거는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아차리고 그걸 마음을 보는 이런 거를 이제 꾸준히 하시면서 그 마음에 대한 지혜가 커져서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대략 이제 마음을 본다는 게 의미가 뭔지에 대한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